차 변호사의 장자. 우리는 머리 다리가 어디 좀 짧으면 성형외과 당연하죠. 오리들은 성형외과가 없어. 하계다리가 길다고 그것을 잘라주면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자 공부에서 좀 여러 차례 이게 직접적으로도 나오고 그 배경도 깔려있고 하는 문제인데, 장자는요 항상 이 천분을 생각하는 사람. 천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하늘로부터 뭔가를 갖고 태어나죠. 자기의 분을 갖고 태어나죠. 우리는 결코 전체일 수는 없어요. 전체는 이 우주인 것이고, 이 우주, 일자인 우주가 계속 분할하고 분할해서 만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쪼개져서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한쪽으로 편파적인 거, 이게 인간이죠. 다만 그 안에도 잘 보면 우리의 고유한 분이 있다. 이게 갈라진 분자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가진 이 다리가 짧은 이 분이 나쁜 게 아니야. 내 다리가 또 너무 깡충하고 긴 이 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천분, 나의 천분.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악기거리를 만들었던 목수 제경이가 목욕제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구하잖아요. 그 악기거리를 만든 나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천 합천, 나무의 천분과 나의 천분이 맞는 그런 나무의 결을 따라서 목수가 대패를 깨고 자기 정성을 이 천분,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하늘이 나를 빚어낸 것에 대한 어떤 그 필연성, 그런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다리가 하나면 하나인 대로. 우리 그때 루게릭병에 걸렸던 여러 환자들도 봤지만, 그런 환자들이 무슨 도인이 가서 치료의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프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 천년 만년 살아도 언젠가 죽지 않겠어요. 그 죽음의 과정에서는 아무리 도인이라도 암도 오고 뭐 여러 질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항상 어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늘의 이 천을 믿는 거고, 이 천문을 받아들이는. 짤막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무대에 여러 출연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 출연자는 누구냐면, 이게 기라고 하는 짐승이에요. 이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기라는 짐승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짐승인데, 아마 이게 이렇게 써요. 글자도 굉장히 멋있고 특이하죠. 이게 지금은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예요. 왜? 이 짐승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요, 외발 짐승 기라고 나와서 어편 찾아보시면 이게 마치 캥거루과의 어떤 짐승이 고대 우리 동아시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거지. 외발 짐승. 요게 원래 달을 뜻하는 겁니다. 한문이. 이런 짐승이 외발이 이놈이 통통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지 자신의 어떤 이 천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지네가 너무 부러운 거야. 지는 다리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그 뛰려면 일로 기둥 절로 기둥 넘어지고 뭐 이러는데, 지네는 다리가 막 한 500개 돼가지고 가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쭉 지금 장자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는 또 지네도 부러운 게 있어요.
아예 발 없이 움직이는 뱀을 보면 또 부러워. 자기는 발이 100개나 되니까 이걸 다 쓰려고 귀찮은 거예요. 그 어떤 그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다종류 진해류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발걸음이 꼬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내가 볼 것이 딱 보면 줌이, 우리 눈 안에 줌이 있습니다. 줌이 착착착 이게 다 자동으로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파고들면 말이 꺼요. 이 단어가 맞나? 이상한데 이 단어? 이제 자꾸 이러면은 막 이게 안에서 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해는 뱀을 부러워하고 또 뱀도 부러워하는 게 또 있어. 뱀은 의지하는 데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이 이제 4단계가 원래 이게 이 장의 그 제목은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게 이 챕터의 제목이에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장자의 기본 철학이 그겁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직 하느님하고 전화를 안 해봐서 그렇다. 하느님은 너한테 분명히 어떤 소명을 다 주신 건데 네 분이 있다 이거죠. 바람은 움직이지 않고도 어디에나 가는 눈, 이 우리 인간의 눈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여기 부착되어 있으니까 지가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고 또 눈은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마음심을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6단계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눈과 마음은 이제 이거는 좀 전체적인 배경으로 쓰는 것 같고 핵심은 외발지근성 기, 그 다음에 진해와 뱀과 바람 이 등장인물 넷이 지금 주역이에요. 이 기라는 지구성이 진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발로 꽁충꽁충 뛰어다니지만 뜻대로 가지지를 않습니다. 선생은 수많은 발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십니까? 이게 내 불편함을 그대로 뭔가를 지금 전달해 주는 것 같죠. 내 불편함을. 진해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 침 뱉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침을 내뱉으면 큰 것은 구슬 같고 작은 것은 안개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게 섞여서 떨어지는데 그 숫자를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도 그처럼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발동을 따르고 있을 뿐 어째서 그렇게 발이 움직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그런 이야기의 그 반대 측면이에요. 자연스러운 발동을 따를 뿐이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는 거 아니다. 진짜 그 우리가 진해의 심정이 되어본다면 이 많은 다리를 어떻게 굴리는지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발이 꺼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잘하던 것도 사람이 갑자기 그 꽂히면 이상해지잖아요. 진해가 뱀에게 말했다. 저는 많은 발로서 움직이지만 선생은 발 없이 움직이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저 본래의 자연스러운 발동. 이게 장자의 암자 핵심입니다. 이 삶에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발동을 찾자. 뭐 자꾸 뭘 지식이니 뭐 이런 거 외부에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받은 자기 이 천분의 자연스러운 발동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본래의 자연스러운 발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를 어찌 바꿀 수 있겠어? 또 내 어찌 발을 쓸 필요가 있겠어? 뱀이 바람에게 말했다. 뱀의 고충이에요. 저는
저 척추와 갈비뼈를 움직여서 다니고 있으니 의지하는 곳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횡하니 북해에서 일어나 횡하니 남해로 가는데도 의지하는 것이 없이 잘도 가시니 어째서입니까? 바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나는 북해에서 일어나 남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손가락도 나를 이길 수 있고 발길질도 나를 역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 불어와도 손가락 하나 찡 하면 바람 다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나 큰 나무를 부러뜨리고 큰 지붕을 날려보내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에 짐으로써 큰 것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무불이, 무효무대요. 우리 다 이렇게 이제 장자와 노자 철학의 큰 틀의 어떤 흐름들 안에서 이제 이해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그 맥락이구나. 뭔가 유의와 자기를 하면서 남을 작은 일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그 안에서 소진돼가지고 큰 싸움에 가서 다친다. 근데 늘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서 져주는 듯한 사람이 가서 보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큰 것에 이기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짐승들은 서로를 부러워하는 게 없는데 부러움이라는 이 envy의 이 관념은 오직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강남에다가 성형외과도 짓고 지금 기가 지네가 되어보려고도 하고 지네는 뱀이 되어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면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에 있어서 자기의 천부에 대한 이해. 그래야 인생의 어떤 큰 싸움에서 힘을 쓸 때 쓸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장자가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부분. 많은 작은 것의 짐으로써 큰 것에 이긴다. 중소불승. 중소. 많은 작은 것. 그 뜻이에요. 중소불승. 많은 작은 것에 이기지 못하는 거지. 많은 작은 것의 짐으로써 위대승. 큰 것에서 본연의 내 타고남의 자연스러운 늘 여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 거, 자기가 익숙한 이거, 작지만 이거를 늘 갖고 닦다 보면 여기서 힘이 나요. 인문학 강의를 마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지금 등장인물이 특이해요. 제나라 황공하고 윤편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가 마치 포정이하고 문해군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포정은 소잡는 백정이고 문해군은 그때 트럼프 비슷한 세계의 패자였어요. 문해군에 맞설 만한 무력을 가진 자가 제나라의 황공이에요. 그러니까 춘추 오패, 전국 칠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자의 이 무대에 간혹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패권을 지닌 권력자 이 사람이 지금 제나라 우리 산둥반도에 있는 그 환공이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윤편 지금 나오는 이 윤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퀴륜자죠. 그러니까 포정은 뭐였어요? 앞에 포는
호정, 그럼 뒤에 정자는 성이고 이 사람 이름이고 앞에는 직업을 나타내는 항상 이 한문 구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퀴를 깎는 목수예요. 바퀴를 깎는 목수인데 이 사람 성이 편씨입니다. 그래서 윤편 이렇게 불러요. 제경은 뭐여서 제경은 제도 목수를 뜻하는 겁니다. 목수 중에 대목이죠. 큰 목수 경 그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하려면 바퀴를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고대. 그러니까 바퀴를 깎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거를 이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되겠죠. 왕이 총애를 받는. 대청 아래서 윤편은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윤편이 망치와 뿔을 놓고 대청 위로 올라가 황공에게 물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임금이 설법하러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일개 목수쟁이가 지금 임금한테 따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히 묻습니다만 전하께서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인에 쪽팔리지 이제 황공이 이 자식이 이게 주제인데 임금이 나한테 와서 뭐라 좀 쪽팔려 이런 이제 성인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성인은 살아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겠군요.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목을 쳐야 되겠죠. 임금이 지금 독서를 하고 계시는데 옛사람이 찌꺼기 그걸 뭘 보고 계시오. 찔거 아닙니까? 황공이 벌컥 화를 내요. 과인이 독서하는데 수레바퀴 따위나 깎는 내 놈이 어찌 참견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네 놈이 변명할 구실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너를 죽이리라. 윤편이 말했다. 신은 신이 하고 있는 일에 비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만들 때 너무 깎으면 헐거워서 단단하지가 못하고 지금 어떤 그 예술의 경지에 들어가는 지금 호정이 그 칼 한 자루를 들고 손을 해체할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지금 대상이 바퀴로 덜 깎으면 빡빡하여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헐겁지도 빡빡하지도 않게 하려면 손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감응할 뿐이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 손으로 터득하고 득지어수 이 터득한다는 게 이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득지어수 손으로 터득하고 이 감을 익혀야 돼요. 피아노를 치고 수영을 하고 다 감을 익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철학 강의 수준 높은 강의해도 배 타고 가다가 수영을 못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강의를 못 알아들은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알고 살았어.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응?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응?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터득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쪼가린 자는 결국 마지막에 힘을 못 쓰고 무너집니다. 득지어수 그다가 마음으로 감을 이걸 감 이 감을 완전히 딱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지 심 마음으로 감을 그지 머리로 분석하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라는 것은 이 중대한 대목에 가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구불능어 말로는 할 수가 없고
자기 70대 인생을 살아온 이 윤편이 자기 인생의 어떤 진정한 노하우를 지금 왕한테 가르쳐줍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비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식에게 이를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자식 역시 제게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이 다 된 이 나이에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깨달은 바를 남에게 전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도 옛사람의 찌꺼기 뿐이겠지요. 이게 굉장한, 이게 노자 장자 철학에서 항상 잊을만 하면 어떤 챕터에서 이 관점을 드러내요. 노자 장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노자 장자를요 100번 읽고 이걸 달달 외워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책 한 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책 한 권 이긴다. 근데 책을 한 10권 읽고 100권 읽으면 고집이 없어져요. 아, 처음에 그 책이 다 옳은 것 같은 그게 아니구나. 눈을 뜨는 거예요. 점점 어떤 그 자기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스스로를 부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얽매이고 매몰되면 인간이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 중요한 사상을 전달하면서도 한 번씩 확 판을 뒤집어. 벗겨요.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책을 써놓고도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책에 의존하지 마. 책 밑줄 긋고 백날 봐봤자 손으로 직접 그걸 터득하고 마음으로 감흥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못 써요. 예술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딱 내뱉는 윤편이 내뱉는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데 옛사람의 찌꺼기이군요. 고인지조학. 우리가 지금 인문학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우리 모든 인문학 공부는 고인의 조학이에요. 찌꺼기. 우리는 지금 그 찌꺼기를 지금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확인하면서 더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써야지 여기에 밑줄 긋고 빠져서 달달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고인지조. 옛사람의 찌꺼기 조가 이게 옆에 쌀미자가 붙었죠. 이게 술찌개미를 말해요. 술찌개미. 그러니까 이 박은 우리가 혼백할 때 백자인데 원래는 이거는 뜻이 이 박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술지개미고 이거는 찌꺼기 박자예요. 다 이게 쌀이 이제 겨가 나오고 그 지개미가 되는 그거예요. 그 과정에. 고인지 조박이. 고인 옛사람의 찌꺼기.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찌꺼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하나에 매몰되는 것을 넘어가서 두루 이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어도 항상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 문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구불능언, 아까 말한 구불능언이라는 이 관점이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우리가 노자 공부할 때 이 가장 비슷한 말이 뭐가 나왔을까요? 구불능언. 말로서는, 일로서는 전달할 수 없다. 노자의, 그래서 이런 이 관점을 근거로 토대로 노자가 항상 자기의 가르침은
불언지교라는 거예요. 불언지교. 우리 도덕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처무의지사, 항상 무의의 일을 행하고 행불언지교. 불언지교예요. 이래야 진짜를 보고 말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껍데기. 그러니까 진리는 이 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문자에 갇히고 언어에 갇히겠어요? 다 찢어 나가는 거죠. 진리는 가둘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지식이나 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막 짓거리는 말, 써진 글 이걸 진리로 알고 막 밑줄 긋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장자, 노자의 말을 깊이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절대 문자나 말, 언어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게 협잡과 사기가 시작돼요. 왜? 진리는 결국 이게 뭐예요? 진리는 말하여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는 말하여줄 수 있다고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게 진리다. 이 덩어리들 여기에 책 써진 이게 진리다라는 아주 이제 거대한 사기와 협잡이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투철한 사람은 절대 진리는 언어나 문자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언어를 초월한 상태에서 터득해야만 이게 참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 협잡을 무리해서 이탈할 수가 있죠. 그 허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들의 그 범위 안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 진리라는 그 전제에서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기가 시작되고 협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자 장자의 사상은 깊이 들어가면 인간 흔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그 모든 거짓과 착오, 어떤 오류, 인간이면 늘 흔히 빠지게 되는 모두 막 몰려가서 막 진리라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나만 가만 서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이 길로 걸어가. 막 100명, 200명이. 근데 나만 반대로 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로고스와 로직의 문제예요. 제가 강의 때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이게 로고스가 우리로 하면 진리입니다. 이게 도예요. 로고스에는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로직, 이게 논리주의 논리를 구사하는 거죠.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로직이죠. 로직.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 논리로 구성된 게 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과 도의 차이가 서양 사람들도 고대 철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노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도가 되고 이게 학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학은 학이 이기고 나날이 뭔가를 덧대어가면서 쌓아가는 거지만 진정한 도라는 것은 그 관념적인 지식을 떨어내는 거예요. 점점 떨어내는 거예요. 이걸 예리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한 거죠. 특히 서양 철학이. 그렇지만 논리는 근본적으로
배후에서 몰고 가는 자의 마부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도구에 불과. 논리는 내가 일로 가려면은 글로 가는 논리를 만들면 되고 절로 가려면 절로 가는 논리를 만들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동양 고대 그 에피소드 중에 그게 바로 모순이죠. 모순. 방패 창모자와 방패 숫자. 이놈이 하루는 가서 창을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철판도 못 뚫는 철판이요. 이 세상에 가장 예리한 창입니다. 한 자리의 마음. 이렇게 팔아. 그러고 이제 창 다 팔고 나면 그 다음날은 방패를 들고.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입니다. 이런 그 상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유심히 보다가 창모자, 방패 숫자를 해서 이게 바로 모순이구나. 이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논리죠. 진리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 논리는 항상 배후에 그 몰고 가는 어떤 의도를 가진 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리가 깃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환공의 이야기, 왕의 독서를 깨뜨리면서 유편 이런 깨침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 구불능어, 이 불언지교, 이거는 지금 장자말이죠. 그리고 이건 노자말이고, 이게 다 이제 같다는 거 이해되셨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불교에 있어요. 뭐죠? 불교에서는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는데 뭐라고? 불림문자 교의 별점.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문자 이거는 사람이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일로 끄달리는 거죠. 불림문자 교의 별점. 교회 별점이 있어. 별점. 별점. 별도로 따로 전하는 언어 이외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 장자는 자꾸 실은 그걸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은 소통의 수단으로 우리는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한번 줬다가 다시 그 언어를 파괴시켜. 이런 식으로. 다 깨우치게. 탁탁 한 번씩 때려주는. 경전을 많이 봐야죠. 경전을 많이 보고 밑줄 긋고 막 달달 외우고, 어떤 사람은 노자 5천자를 외우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라도 계속 외워놓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탁 떠오르는 이걸로 치고 가는구나, 인생을. 이거 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어떤 문자의 얽매이고 언어의 얽매이고 그런 공부는 위험하다. 왜? 내가 좋아하는 언어와 문자는 이거지만 타 집단이 좋아하고 쓰는 언어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달인데, 다른 하나의 달인데 중국 사람은 이것을 월 이러잖아요. 우리는 달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은 이걸 문 이러잖아요. 어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갇혀 사는 한계가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이 문자, 내가 아는 이 관념, 이 논리, 이것만이 옳다고 하면 전 세계가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관점, 이 전부가 다 실은 노자, 장자, 부처님, 이 큰 인류의 큰 스승들의 말이 다 일맥상통해요. 어떤 근원적인 이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면서 서로 싸우냐는 거예요. 달을 보려는 노력,
그게 바로 그겁니다. 손으로 득수를 손으로 득수어지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응하고 이 단계 이제 이런 게 노자장자가 이제 개념을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다 이게 불언지.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실 때도 항상 한꺼풀을 싹 벗기고 그 현관을 읽으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